안녕하세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조준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나아만 집에 끌려왔던 어린 소녀를 살펴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또 주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으로 은혜를 전했던 그 어린 소녀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4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 앞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봤던 재미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 사는 닉 시사 부부인데요. 이 남편 닉이 어느 날 충동 구매를 합니다. 아내 몰래 물건을 구입했는데 무엇을 구입했느냐? 군용 트럭을 구입을 했습니다. 약 6,000달러. 요즘으로 치면 800만 원 정도 될까요? 당시 아내는 임신했고, 여러 가지 돈을 모아야 된 상황인데,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군용 트럭을 산 겁니다. 모두가 당황했고, 아내인 또 화가 많이 났었죠. 너무 철없어 보이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변화가 생깁니다. 미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허리케인 때문에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고 집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까 그 군용 트럭을 샀던 닉 시사가 자기의 군용 트럭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3일간 한 300여 명을 구출해서 옮겼다고 해요. 철없는 남편에서 한순간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가족들도 닉 시사는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허리케인이 오면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라고 군용 트럭을 구입한 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뜻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 트럭을 통해 사람들을 구해주고 영웅이 된 거죠. 사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영웅이 되거나 주인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상황이 종종 우리 삶 속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꼭 이런 경우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결국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성 안의 삶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먹을 게 떨어지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성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뭐라고 사람이 반응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말 그대로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쏟아져 내리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할 거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해법이 없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나병 환자는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누군가 쉽게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문 어귀에 머물게 됐죠. 딱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성 안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 성문 어귀에 있어봐야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차피 또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맞습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계속 여기 있어봐야 이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든 아람 군대에 죽든.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어떻게 결단합니까?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있으면 반드시 죽는 거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여기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리보다는 그래도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자리를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그날 가게 됩니다.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곳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물리치셨고 이스라엘이 그 말을 믿고 나왔다면 엘리사의 말대로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4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봤더니 정말 다 떠나가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동안 굶주렸으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우선이었죠. 그리고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은과 금과 의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또 다른 장막에도 들어가서 가지고 가서 역시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먼저 배고픔이 중요하죠. 근데 그 배고픔을 해결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어뒀죠. 아마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먹고 감추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저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래서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거야말로 복음을 뜻하는 게 아닐까요? 적군에 둘러싸여서 절망 가운데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적군이 떠나갔다라는 것, 그곳에 먹을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소식이자 그거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일 겁니다. 그 복된 소식을 발견한 이 날 자신들이 그것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라도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하면서 이제 다시 성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문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람 진은에 이르러서 보니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면서 자신들이 목격한 것들, 자신들이 먹고 마시며 감추었던 것들을 다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가서 전했죠.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고 나서야 이 말이 사실임을 깨닫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어쩌면 아까 뉴스에서 봤던 미국의 닉 시사처럼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어쩌면 얼떨결에 영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 우선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목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목격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격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목격한 목격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할 건 우리는 이기적 동기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간 이유가 뭡니까? 거창한 대의 명분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 있으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가보기나 하자. 가서 적군이지만 살려준다면 차라리 거기에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철저하게 뭡니까? 인간적인 동기지 여기에는 대의 명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애초에 대의 명분은 없었어요. 우리는 가끔 동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선한 동기, 공의로운 동기로만 일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이유와 이기적인 동기로 선택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깨우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짧은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고 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부족한 일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다 이해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어쩌면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왔어요. 나의 병이 치유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배고픔 때문에.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의 선택은 거창한 대의명분이나 선이나 공의가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이유로 선택하고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걸,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활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3번째인 것 같습니다.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격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때로 너무 인간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이기적이고 그저 발견했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소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삶이 변해야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전하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낼 것이다. 그러면서 가서 전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번째 단계입니다. 증인이 되라. 어떤 동기로 왔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야겠죠. 비록 우리는 구원자는 될 수 없고 목격자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서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4명의 나병 환자는 바로 그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4명의 나병 환자였는데, 저도 여러분도 이 증인의 삶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났든지 간에 우리가 목격하고 발견한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되지, 앞에 다른 건 다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면서도 나 혼자 그것을 감추어 두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겠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국 신앙은 선택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선택을 했습니다. 성문 어귀에서 아람 진영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진영에서 자기들이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만족함을 누릴 때 과연 이것을 혼자 그대로 누리고 감출 것인지 가서 소식을 전할 것인지 하는 그 갈림길에서 이 4명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건 결국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갈지, 내가 오늘 경험한 이 좋은 소식을 전할지, 아니면 나 혼자 계속 누리며 살지, 신앙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계산입니다. 계산. 신앙생활에서 계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신앙은 계산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해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할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서 이 보화를 얻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손해를 보는 일인지, 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인지 손해가 되는 일인지를 계산을 한 후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유익한 것인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동기에서 일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깨닫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 영웅이 됐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마 이러한 모습을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비록 시작은 우리의 인간적인 동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가 전하는 증인이 되고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여기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선택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청년의 계산은 틀렸죠.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은 아마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된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근심하면서 결국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믿는 것이죠. 그러나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을 포기하고 바꾸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정말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확신에 차서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계산도 없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누군가에게 아직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 비춰봤을 때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 성문 어귀에서 배회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가? 아니, 가서 보았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입니까? 성 안에서 굶주린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저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는 삶에 거기에만 집중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라도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셔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목격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상의 약속을 지키며 살았던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